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벌집을 쓰셨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다가 이제 그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왕으로서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크게 승리를 해서 왕으로서의 그 면모를 좀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모집했더니 사울의 군사가 2,000명이요, 요나단을 따르는 자가 1,000명이요. 그래서 3,000명이 모여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먼저 지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하는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군사들은 지쳐있고 두려워지고 공포 속에 있고, 결국은 남은 자가 몇 명이냐면 600명밖에 남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제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냐고. 제사는 제사장만 지내게 돼 있거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핑계를 대는 거죠.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날짜는 오질 않고 기약도 없고 백성들은 지쳐 있고 또 자꾸만 항복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남은 자는 600명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고사당하게 생겼는데,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어쨌든 기다렸냐 안 기다렸느냐 그 상황은 둘째치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그 말이야. 왜 함부로 네가 제사를 지냈느냐. 이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참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블레셋은 모두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철병거, 철무기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칼을 가르려면은 블레셋에 가서 갈아오고, 도끼 날을 가르려면은 블레셋에 가서 갈아오고 이러는 판인데, 전쟁이 났으니 갈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블레셋은 전부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전쟁은 하나만 하죠. 그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오늘 요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할 때마다 이거 요절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이제 이 소년에게 요나단이 몇 가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저 무할례 자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아니냐. 우리는 선민이다. 저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도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 신앙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래요.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이 얘기는 우리는 할례 받은 자 아니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 아니냐. 저 구원받지도 못한 것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기고 적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신앙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록 군대 숫자는 적지만 모든 것이 참 열세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이 이런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저런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한테 우리가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 두 번째,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숫자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이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 때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은 가자.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고, 너희 꼼짝 말고 기다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빼꼼히 이제 경계를 보는 거죠. 고개를 딱 내미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일로 와라 이러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통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사 전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가는 것보다는 오라고 그래야지. 왜? 가는 거는 매복돼 있는지 모르니까 가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통 오라고 그러는 거. 오라고. 가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말이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가면서 14절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이 반나절가리 땅 안이라는 게 뭐냐면 소가 땅을 갈 수 있는, 반나절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면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반나절 동안 밭을 가려면 얼마나 되겠어. 그 짧은 그 거리 안에서 20명이나 이 두 사람이 죽인 거야. 20명이나. 그랬더니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제 이거 블레셋 진영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더라. 이거 막 그냥 막 터키에 지금 지진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떨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거를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기브아에서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응? 그래서 16절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죽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22절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참 숫자적으로는 600명이고 또 무기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두 사람밖에 무기를 갖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신앙이 요나단의 그 신앙의 프라이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냐? 두려워서 쩔쩔매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려도요, 신앙의 자존심만은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프라이드는 버리지 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신앙의 프라이드, 불못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 살려줄 거야, 살려주지 않아도 나 배반 안 해, 이런 신앙의 자존심.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려도요, 신앙은 지켜요. 아무리 병들어 죽겠어도 신앙은 지켜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죽을 지경이 됐어도 신앙은 지키는 거야. 오늘 요나단이 그 부하와 함께, 야, 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 멋있잖아요. 그 사울과 그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600명이냐 두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수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지면 그 신앙의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 그 신앙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신앙,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기술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수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수를 보고 겁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